여러분들 나눠드린 데는 이제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이렇게 인쇄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한창 하고 있다가 어려움을 한번 겪은 다음에 진짜 교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는 제가 개인 기도 제목처럼 잡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 욕심이 있다면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와도 좋아요. 그 한 사람을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데 제 모든 것을 걸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빌립보서를 읽다가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근데 바로 이거구나. 그래, 이게 내 기도가 돼야 되고 내가 목회하는 목적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빌립보서 1장 9절과 11절을 제가 책상에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구절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이게 제 기도가 되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래요. 빌립보서 1장이요.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제 개인적으로다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목회를 하는 동안은 제 기도 제목으로 삼은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 책상에다가 이렇게 써붙여 놓은 구절이기도 해요.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하죠.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자라야죠. 그렇죠? 구원받은 거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여기 그냥 보통이 아니라 뛰어난 것들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거죠. 삶으로 보여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거든요. 휴거 때까지 여기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여기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전 여러분들에게 의의 열매가 정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빈털털이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길 바래요. 제가 이 세상에서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단 여러분들이 저 위에 갔을 때 의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가난뱅이가 되는 거는 원하지 않아요. 제가 죽어서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면 넉넉히 그렇게 할게요. 의의 열매도 가득하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제가 항상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이 기도처럼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제가 바라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안 하고 누군가가 나 대신 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머릿속에 떨치지 않고 살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이거 내 생각대로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맡겨진 거 성실히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돌려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눈에 띈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그래,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야심을 품었어요. 어떤 야심인 줄 아세요? 세상에
교회들이 많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지역에 곳곳에 많아요. 지구상에 몇 개나 있는지,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들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숫자가 얼마가 되든 무한대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모임을 가졌던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상을 주실 때 똑같이 주시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뭔가 서열을 매기실 것 같아요. 그럼 제 야심이 그거예요. 너희는 사람도 몇 명 안 모였다,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 하나님은 외적인 거 안 보시니까. 뭘 보세요? 내적이고 속 중심을 보시니까. 그때 하나님께, 야, 너희 지역교회가 정말 제일이다, 이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야심을 걸은 거예요. 기왕이면 그렇게 하자.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만났을 때 제일 첫 번째 좋았던 단어가 이것이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 기왕이면, 여러분과 제가 기왕 하나님 말씀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전 진짜 성경대로 믿고 싶었어요. 정말 성경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된 일에는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연관되는 일에 돈을 아끼면 그건 진짜 너무 하나님 앞에 창피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 하면 뭐 물질 같은 거요, 그건 머리에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냥 다 날려버리듯이 써버렸어요. 근데 편했어요. 뭐 그것 때문에 뭐 굶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좀 고생을 좀 했지만, 경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좀 고생했다고 해서 영적으로까지 가난뱅이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성경을 가지고 제가 스스로, 왜요?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더욱더 풍성하지 못해서 제가 열심히만 하는 된 줄 알고 열심히만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하나의 법을 어긴 게 꽤 많더라고요. 목적은 하나님 위해서 했는데 제가 몰라서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우친 게 이거였어요. 무지는 무죄가 아니구나. 자, 캐치프레이즈는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하지 않았으면, 내가 몰라서 그렇게 못했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죄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능한,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지,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과 저에게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를 간구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정말 새로워요, 여러분들. 제 기도의 목적이에요, 이게.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시작.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기 바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축을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땅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 살해당해서 죽었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들이에요. 왜 그런데 가는 데마다 핍박당하고 왜 가는 데마다 죽죠? 왜 하나님 백성인데 그러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자, 입으로는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요, 형식과 격식에 대해서는 뛰어나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속 중심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게 양 끌어오고 비둘기 갖다 바치고 뭐 11조 드리고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니거든요. 뭘 원하셨던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걸 원했던 건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디에 초점 맞췄어요? 형식이었어요. 격식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결과가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600만 명의 사람들이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예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로 그 형식과 격식밖에 모르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눈이 멀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오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귀가 먹어버렸어요. 왜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뭐로 알죠? 머리로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본복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그렇죠? 구약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마지막 때를 당한 여러분과 저에게 본복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분명히 써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피 흘려서 죽었어요? 2500년 동안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왜 죽었어요? 그런데도 왜 그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는 줄 아세요? 그 민족성이 강해서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유대인 민족이 사라지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 될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 존재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요, 아멘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거룩한 민족이 될 거야. 제사의 왕국이 될 거야.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약속을 받은 민족이 그 약속을 안 믿어요. 그럼 약속이 취소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 안 하세요. 유대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안 믿어도요, 하나님 약속은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게 되는 이유는 뭐죠? 유대인들이 자 600만 명씩 아우슈비츠에 죽었어요. 2500년 동안 가는 데마다 다 핍박당해 죽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입으로 믿어요.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아니지 한번 살펴보세요. 입으로단 여러분이 믿는데요, 입으로는 형제 사랑이래요. 근데 행동으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형제를 원수 취급하는 거죠. 입으로는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 자, 10절부터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3절까지요. 찾으셨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소돔의 치리자들, 고모라 백성들이 실제로다가 소돔 사람이고 고모라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 소돔의 치리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모라 백성들이에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던데요? 아니면 동성애나 하고 못된 짓 하던데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경을 가르친 사람들 갖다가 소돔의 치리자들이라고 부르고요, 고모라 백성들이라고 불러요. 왜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유대인 백성들인데요.
성경 교사들인데요. 그 성경 교사들에게 하나님 말씀 맡은 사람들의 성경을 배운 사람들인데 왜 소돔의 치리자들이에요? 왜 고모라의 백성들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 어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에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보험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성전에 와서 제물도 가지고 와서 그 11조도 드리고 희생물도 드리고 번제물도 드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제대로 된 보험물이래요? 헛된 보험물이래요? 왜 헛된 보험물이에요?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기에 기록된 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형식은 다 취했잖아요. 근데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0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0절. 예레미야 17장 10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주님 뭘 보세요? 순양의 번제물을 가져온 그거 보세요? 순염소에 피를 뿌리니까 그거 보세요? 안 보세요. 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속 중심을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가면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사망하고 그 자녀들을 죽이리니 왜?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리라. 뭘 살펴요? 속 중심과 마음을 살핀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뭘 했느냐? 왜 넌 그걸 안 했니? 넌 그걸 했니? 그거 안 보세요. 그럼 뭘 보세요? 뭘 보세요? 그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왜 했지? 그 이유를 보신다고요.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이 11조를 했어요? 왜 했지? 그걸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셨어요? 그걸 왜 도와줬지? 그걸 보신다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종교의 형식을 보시지 않으세요. 뭘 보세요? 속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실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뭘 보세요? 속 중심과 마음을 보는데 유대인들은 뭐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형식과 격식에 모든 초점을 맞춘 거예요. 보이는 성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보이는 성전에 보이는 재물 가지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여서 보이는 대로 보이는 피를 뿌리는 거를 거기에다가 다 점수를 주고요. 속 중심과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성전 헐어버려라. 왜 헐어버리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 성전 보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도 말씀하셨으면서 왜 그걸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고 있다고 그러냐.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뭘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성전이 자기 몸. 자,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장사됐지만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몸이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근데 그분의 몸을 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성전이라고도 그래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저의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몸을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교회라고 부르고 그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저 성전 헐어버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사흘 안에 그 성전 세우겠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된 자기 몸. 근데 예수님 몸은 분명히 교회예요. 근데 그 몸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죽었었지만 다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자, 성전된 몸이니까 형식과 격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자꾸만 형식과 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사람들은 그걸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하게 유대인들의 대환란이라는 거, 유대인들이 600만 명씩 시체 공장에서 불타 죽은 거는요. 이유가 뭐예요? 형식과 격식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들 중에 우두머리와 약속하셨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요. 우두머리는 통치하는 사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온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세요. 근데 통치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다스리셨어요? 어떻게 통치하셨나요? 섬기고 종이 되고 자기 생명까지 주는 것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랬고 너는 모든 민족들이 우두머리가 될 거고 제사장 왕국이 될 거다. 거룩한 민족이 될 거다. 너는 특별한 독특한 민족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이방인들을 섬기고 종이 되고 주었어야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알기를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자, 겉으로다가는 유별나게 빵똥 모자 쓰고요. 유별나게 하나님 말씀도 많이 걸고 다니고요. 유별나게 기도도 했어요. 유별난 짓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그런 외적인 형식이었어요? 아니면 내적인 속중심 마음이었어요? 가장 으뜸이었으면 저 밑으로 내려가 섬겼어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정반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형식과 격식을 보는 게 아니라 속중심과 마음을 보는데 유대인들은 무슨 짓을 했어요? 형식과 격식에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여러분들과 저도 또 반복하고 싶으세요? 이스라엘의 그러한 실패는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본보기라고 고린도전 10장 11절에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밟은 그 전철을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반복하시겠느냐고요. 전 그러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여러 가지 형식이 파격적으로 바뀐 거예요. 일반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왜요?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좋아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전 하나님 아닌 거로 택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설교 끝나고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이 좋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다고 해서 제가 안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좋다고 그러면 나도 좋을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가까이 형제님 내가 얘기하는 거 다 들으셨어. 너무 고마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반대를 받더라도 안 하는 게 옳은 거거든요. 어떠세요? 제 기도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뛰어난 사람 되기 바라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로 끝나기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난 것들을 삶으로 살아서 입증해내길 바래요. 증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내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입증하면은요, 절대 어떤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아요. 어떤 사람 힘들게 안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입증해내면은요, 여러분께서의 삶에는요, 의의 열매가 맺혀져요. 의의 열매는 여러분과 제가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라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요 원하지 않아요. 꽤 오랜 동안 저희 교회에 모여봐야 20명도 안 됐어요. 기껏 하면 10명 그 정도밖에 안 모였어요. 전 그때가 그리웠고 좋아요. 왜요? 정말 가족 같았거든요. 왜? 서로 속속들이 다 아니까. 여기에서 저하고 오래된 분들은 저하고 뭐 형제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묻지도 않아요. 왜요? 눈만 보면 알아요. 눈만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다 알아요. 얘기 안 하고 다 통해요, 그냥. 뭐 저 형제가 잘못했다. 근데 왜 그렇게 잘못해서 안 해도 알아요. 미안해 하고 뭐하고 전부 다 원위치로 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믿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래요. 근데 입으로만 믿고 싶은 데가 없어요. 왜요? 정말 마음으로 믿고 싶어요. 왜요? 전 정말 성경대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다가 성경대로 하자고 그래요.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종교인들 중에, 성경을 사용하는 종교들 중에 어떤 종교가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는 교회 보셨어요? 그런 교회 있나요? 어떤 교회도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는 교회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왜 성경대로 안 하는 줄 아세요? 말은 하는데 입증은 안 해요. 말은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좀 마음에 부담 갖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수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뭐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은 하는데 행동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용서하라. 자, 그런 말은 다 해요. 그런데 실제 행동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용서해요? 아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요만큼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되갚는 거는 말로 다 되갚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실제는. 근데 입으로는 그래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설교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정작 대면에서는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대면을 해요.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하시는 분들께서. 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성경이 써있으면 입증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목적을 아시나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이요. 찾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분께서 누굴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손안에 위해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그거죠, 그렇죠? 자,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셨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들 죄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여기 모든 불법이라는 데는요, 죄도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실수도 들어가고 작은 거 큰 거 몽땅 다 들어가요. 여기다 모든 불법에는
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큰 거 몽땅 다 들어가요. 모든 불법을. 자, 예수님께서 모든 불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죄의 삭시 뭐죠? 그래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분이 구속하셨다는 말을 대신 삭스를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죽을 필요가 없죠? 지옥에 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모든 불법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하늘나라 가는데 지장 있는 거 전혀 없어요. 그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정결하게 하셨어요. 이 일은 언제 일어나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예요.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인정하는 게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힘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요. 왜요?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전혀 없거든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기 부인.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값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나는 죄인들의 우두머리예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죄값 지불해 주세요. 근데 나는 잘해요. 나는 착해요. 나는 선한 얘기도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는 거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했다면 예수님이 지불해 준 것을 여러분 믿는 데는 아무 어려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됐어요. 하늘나라 가는데 지장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이거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나와요. 자, 정결하게 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누구를 위한? 자신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진행형이에요. 된 게 아니에요.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인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죠? 주님을 위해서. 근데 그 백성이 아주 독특해요. 아주 유별나요. 이건 현재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첫 번째 목적은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이미 끝났어요. 맞죠? 근데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자신을 위한 독특한 백성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여기 선한 행위가 나와요. 여러분들 일에 대해서 배우셨죠? 일은 누가 해야 되죠? 일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의하면 일은 누가 해요? 히스워, 그분이 일하셔요. 모든 일을 히스워, 그분이 일하세요. 모든 것을 그분이 일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완벽하고요, 복이 있고요, 여러 가지에게는 쉼이 있어요. 그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Good work. 온 우주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안 계세요. 그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분은요? 몇 분 계세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여기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행위가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 점에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선한 행위는 여러분과 지금 나오는 행위가 결단코 아니에요. 이 선한 행위 누가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이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건 어때요? 여러분들이 뭐 잘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11조 드려서 구원받으셨어요? 주의 성소에서 구원받으셨어요? 이웃 돕기 부지런히 해서 구원받으셨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셨어요? 아니에요. 구원은요 여러분과 저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선물이요 값을 치르지 않아요. 그냥 거저받는 거라고요. 구원은 거저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행위와 무관해요. 구원은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행위가 나와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해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을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어떤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뭘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분께서 창조한 작품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정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그 선한 행위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요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내가 걸어가요?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선한 행위는 여러분과 제가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과 저는 제가 하는 행위가 결단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선한 행위에 게을러야 열심히 해요. 열심을 내는 백성. 누구를 위해서 그를 열심을 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어떤 백성이요? 아주 유별난 독특한 백성이에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만 독특한 백성이라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킹제임스 성경 제외한 모든 성경들은 특별한 백성이라 되어 있어요. 스페셜 피플이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독특하다는 거는요 특별한 게 아니라 아주 유별난 거예요. 왜 유별난 줄 아세요? 소속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소속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소속이 하늘에 속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밖에 몰라요. 돈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에요. 돈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똑같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믿으면 독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별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는 뭐가 따라다니는 줄 아세요? 핍박이 있으리라. 왜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고요. 세상 사람들 즐기는 거 같이 즐기고요. 세상 사람들이 목표라는 거 여러분들 같이 바라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 핍박을 해요? 근데 왜 핍박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행위, 그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어 그러면 야 하나님 믿기를 어딨어 인마 내 주먹을 믿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세상 사람들과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 말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요. 거룩히 구별되는 게 뭐예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과는 구별을 확실히 차이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피큘러 피플이에요. 이게 독특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 신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가서는 거룩해져요. 아주 깨끗해져요. 근데 세상 나가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여러분과 저는 종교인이 되지 마셔야죠.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언제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사람 되셔야죠. 그래서 영 안에서, 정말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죠. 어차피 특별한 시간만이 아니라 이게 그렇게 구별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선한 행위 열심을 내는 백성, 그게 주님을 위한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종교인 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와 구별되지 않는 데서 언제든 무엇으로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시라고요. 속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 되시라고요. 저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교회. 정말 의의 열매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욕심 안 내세요? 저는 그게 욕심이 나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지식 알기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전부 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알기 원한다고요. 단 그 다음 구절도 무시하면 안 돼요.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하나님의 말씀만큼 뛰어난 거 없어요. 예수님만큼 뛰어난 분 안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입증하셔야 돼요. 입증은 어때요? 누가 해요? 제3자가 해요? 내가 해요? 당연히 내가 해야죠. 당연히 내가 삶 속에서 증명해야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지식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성경 구절 외우고 있으면 뭐 하시겠어요? 입증 안 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한다고 입으로만 말하면 뭐예요? 진짜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입증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앞에 주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실적거리도 안 되고, 또 의의 열매가 풍성의 열매가 맺힐 거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찬양이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십자가의 첫 번째 목적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루어졌다면 십자가의 두 번째 목적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하는 거예요. 저 믿지 마세요. 저만큼 약한 사람 없고요. 저만큼 사악한 죄인 없거든요. 다만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고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만에 저는 감격해서 살아가지 그 외에는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상 받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에게 저 형제님 훌륭하다 그 소리 듣고 싶은 생각은요 머릿속에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하시면 저는 오히려 경계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제가 일부러 좋아하는 거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주님 앞에 오실 때까지 신실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도 흘려주셔야만 돼요. 그래야 제가 안 쓰러져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중보 안 해주시면 그 손해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돌아가요. 왜? 저는 힘이 없거든요. 너무 약한 존재거든요. 다만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일단은 누군가를 여기 보내기까지는
저에게 너 이렇게 해라 하고 사용해 주시니까 제가 거기에 감격해서 그냥 맡겨 드릴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믿지 마시고, 자, 어떤 거 믿으실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공통으로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다시 한번 보세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과 저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아, 나도 바울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바로 바울이 했던 이 간절한 기도를 나도 마음에 새기자. 그래서 만약에 지역교회를 하나님께서 줄로 세우신다면 너희 교회가 1번이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보자. 정말 성경대로 해보자. 1000명이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옳다면 바로 그 길로 가자.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그 길로 가자. 제가 저한테 그런 결심을 하도록 해준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과 저의 공통 기도 제목이 되기 바랍니다.